아, 얼마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인데요, 안 좋은 뉴스죠. 경기도 포천에 사는 어떤 여인에게 닥친 불행으로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포천에 사는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또 이제 시어머니가 죽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것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죽게 된 원인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제초제,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제초제를 음료수에 섞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먹여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조사 결과가 그 당시에는 이 남편이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들킬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파라콰트라고 하는 또 다른 제초제를 말려서 가루같이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거기에 넣은 거예요. 미원처럼. 그래서 재혼한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딸도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친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그 친딸도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처하게 된 사건이죠.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까, 사람이 참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 끝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든 생각은 뭐냐면 그럼 나는 다른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가.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이 부패하고 어두워지고 오염되고 썩어서 그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갈등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지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그 포천에 있던 어떤 여인의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기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은 바로 첫 아담의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가정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에 물들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늘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늙고 고생하고 그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목사님이 이게 참 너무 저는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설명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계속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먼저 왔어요. 맨 먼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른 장로님들 내가 마중하러 좀 나가야 될 테니까 장로님 먼저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 가운데 요 그릇은 열어보지 마시고 제가 올 때까지 그 안에 있는 음식은 먹지 마시고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갔어요. 장로님이 밥을 먹으려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뚜껑을 덮어놨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조그만 새가 한 마리 있다가 푸르륵 날아갔어요. 목사님이 열어보지 말랬는데 어떻게 새는 날아갔고 방 안에서 막 푸득푸득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새를 잡으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다른 장로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장로님이 다시는 선악과 얘기를 하지 않더랍니다.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이 선악과 사건은 성경에서 매우 짧은 분량을 다루고 있지만은 인간과 우주의 그 모든 세팅, 이 환경과 그 선택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그것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큰 테마 세 가지예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서 범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아담 혼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담과 함께 그 자리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이 세상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당사자가 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다릅니다 하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인간이 범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의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이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그 뉘앙스가 묘한 그 속에 담겨진 이 갈고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 이렇게 걸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뭘로 걸었냐면 의심의 고리로 걸었어요. 하와가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으라고 하였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러분, 그 하와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이 감정이 느껴지세요? 거기에 하와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들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그 안에 있는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가?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죠. 사탄의 구원의 메시지는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과 선언에 대해서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여러분들도 흔히 묻는 질문이에요. 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대답해 줍니다. 사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줘요. 괜찮아, 다 잘 살아, 문제 없어, 그렇게 해도 돼. 야, 그렇게 해도 다 잘만 살더라.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의 단계예요. 교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니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숨기고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왜?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준 거야. 아담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자기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어. 아,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렇지, 될 수 있다면 해야지, 못할 일이 없지.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가죠. 그게 이제 불순종의 단계입니다. 그 열매를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범죄의 단계예요. 의심과 교만과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생각하면 그 죄악에 수수께끼가 있어요. 저희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동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대요. 돈이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것 같이 이렇게 땅에 여러 장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상당히 꽤 큰 양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5,000원 정도 됐는데, 옛날 500원짜리 거북선 기억나시죠? 그게 한 10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출소에 가서 주셨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주고 주셨습니다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주머니에 싹 넣고, 자기가 늘 그 당시에 이 어깨동무라고 하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는데 그 어깨동무에서 보던 천체망원경을 사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천체망원경을 사러 갔어요, 가게에. 마침 가격이 그 비슷한 가격이야. 4천 몇백 원인데 그걸 주고 그걸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나가서 저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막 이래가지고 천체를 연구해서 내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과학자가 안 되고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된 거야. 이 친구가 그게 늘 자기는 마음에 걸린대요.
그 망원경을 사서 이 친구가 실제로 그 달을 쳐다본 거는 2번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그냥 집에다 처박아 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쾌락이 있을 것이다,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력과 호기심을 발휘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줄 그 열매가 과도하게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걸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그 돈을 주어서 자기가 가서 그 비싼 망원경을 사가지고 그 달을 쳐다봤는데, 달에 뭐 있는 거는 책에 다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호기심도 생기지 않고 달을 자기가 진짜로 연구하기에는 너무 성능이 열악한 그런 망원경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처박아 두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꺼내보지 않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갔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마치 낚시에 걸린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볼 때에는 야, 저걸 먹으면 내가 먹고 맛있을 거야, 배부를 거야, 그래서 그걸 먹지만 먹는 순간 바로 걸려서 올라와 가지고 퍼덕거리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인간이 가야 할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높여줄 것 같지만은 죄에 오히려 올가매져서 그 속에서 허덕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가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한 얘기가 있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다 죄인이 되어버린 그 백성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로 죄를 짓고 또 동시에 그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서 사람들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도 그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죄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교만, 하나는 불신앙.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의심을 가득 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들으시죠?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아담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게 아담의 범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계속 그걸 부추기잖아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걸 계속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원래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인간에게 넣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이 열려졌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통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펼쳐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날이 오늘부터 좀 추워진다 그래요. 날 추워지면 옛날엔 뭐 했냐면 집안에다 난로를 놨어요. 특히 연탄 난로를 놓을 때는 잘 놔야 돼요. 가스에 중독되면 김치국물 마셔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자, 난로를 놓으면 애가 있는 집에서는 이게 고민이에요. 애가 이 난로에 댈까봐. 그래가지고 이 철망을 쳐놔요. 근데 철망을 안 쳐놓은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은 어떻게 하냐면 난로가 뜨뜻해질 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댑니다. 야, 이게 봐, 이게 뜨거워,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되죠. 그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아담과 하와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겨짚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가 이 한계를 잘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한 과정입니다.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뭡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틀린 게 뭐예요? 왜 틀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인 그 한계가 있잖아요. 이 설정한 한계를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냥 자기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왜 달라야 합니까? 다르면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은 눈이 밝으면서, 하나님은 선악을 다 아시면서 우리로는 그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로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범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세 가지 결과가 왔어요. 하나는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눈이 밝아졌으니까 같이 맞짱을 떠야 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대면해가지고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열매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못 먹게 하셨나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숨어버렸어요. 부끄러워. 리오폴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이 중심부를 나뭇잎으로 엮어서 가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인간의 그 근원적인 샘과 원천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그것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데를 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왜 숨었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원래 사탄이 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말하고 다르네.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돼 이랬는데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책임 전가예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아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왜 이거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죄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여자한테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 남자는 여자 탓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뱀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를 단절시켜서 인간은 철저히 모든 그 대상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인간 상호 관계 속에서, 인간과 피조물 관계 속에서 다 단절되고 소외되는 죄의 결과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죄의 그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을 더럽히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세상이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아프리카에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시에라리온이 내전에 휩싸였어요. 정부군과 그 같이 싸웠던 반군 단체의 이름이 RUF예요. 근데 이 RUF가 저지른 만행, 가장 큰 만행은 뭐냐면
그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소년들을 잡아다가 이 소년병들을 군대로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10살부터 15살 사이에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이 소년들을 이 군인으로 써먹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자기들이 잡은 그 포로들을 총으로 쏴 죽이게 하고, 심지어는 부모들이 못 나가게 하면 그 부모들도 그 애들 손으로 쏴 죽이게 한 거예요. 지금 IS가 그런 짓들을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이 내전이 끝났어요. 이렇게 잡혀간 애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내전이 끝났어요. 이 RUF에서 그 아이들 가슴에도 칼로 이 RUF라고 하는 이 글씨를 새겨가지고 흉터가 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게 의료진을 파송해가지고 이것을 지워주기는 했으나 그것은 소수에 그치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가슴에 그 RUF라고 하는 이 글씨를 새긴 채 사람들이 저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수치스럽게 살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악한 길로 빠지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도 자기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면 그들이 다시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예 돌아올 마음을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피아라고 하는 단체는 처음에 입단식을 할 때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돌이켜서 다시 사회로 돌아갈 때에는 살인범의 이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IBM 아세요? 이왕 베린 몸. 여러분, 율랑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아무도 그들을 구속하지 않아도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에요. 이미 몸을 버리고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원래의 그 순결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흉한 짓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를 흉한 존재로 여기고 그 길로 빠져들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뱀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의 이 추악한 범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온 이 죽음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내 자녀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자식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돌아가시라고, 아버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서야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노인네가 나이 들어가지고 죽지도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시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오자마자 그 아들을 다시 원래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기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다시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회장도 하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1년 동안 중국의 오지에 가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을 하고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 1년 동안 다녀오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뭐 필요한 말씀 해 주세요. 너 가서 어려운 일 많이 겪을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그 보혈을 노래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서 중국의 그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한 번도 복음을 전에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둘둘 이렇게 이 푸대 같은데 맨 그 동물 시체 같은 것을 메고 막 온 거예요. 이 그 청년 선교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와가지고 그걸 내려놓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이 선교사 양반, 당신이 믿는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며 여기 이 사람 좀 살려내봐. 만약에 살려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지만은 만약에 못 살려내면 당신도 이렇게 될 줄 알아.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큰 소리 뻥 치고 막 몽둥이 들고 막 이러고 온 거예요. 이 청년이 몹시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저 시체를 좀 방 안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방 안에다 옮겨 놓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살려주셔야 저도 살고 복음이 살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간절히 찬송하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갔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1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 선교사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죽어가는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죽은 시체와 같이 꼼짝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품에 안았어요.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가 아니라 향수의 냄새처럼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지더래요. 이 사람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린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껌벅껌벅 하더래요. 말할 힘도 없고 그런데 눈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당신을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껌벅껌벅 하더래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웅성웅성 담배 피면서 막 잡담하면서 모여있다가 일순간 조용히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임을 고백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시신처럼 꼼짝도 할 수 없는 죄의 굴복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범죄하고 내 힘으로는 더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내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내 삶의 열매들은 썩어서 보잘것없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가슴에 담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질 때 이 인류에 흐르는 죄의 모든 유전들은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